취중 본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본심이 나온단 말이죠. 평안할 때나 보통 때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게 되면 본심이 나온다는데 사실 이것도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풍랑을 만나면 지금까지 나와 교제하던 애인이나 친구나 동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진면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인생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는 일부러라도 시련과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의 탄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의 믿음의 크기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이요, 얼마나 대단했던지 18절 이하에 보면 풍랑 만난 지 이틀 만에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셋째 날에는 자기들의 손으로 배의 운항 기구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배를 운항하는 기구를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배의 운항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했습니다.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무려 14일 동안이나 하늘의 태양도 별도 보지 못하고 계속 풍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들은 이 폭풍 속에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4일, 2주 금식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도 힘든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금식한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음식을 먹을 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276명의 승객들 중에 유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절박한 상황에서도 홀로 맑은 정신과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와 광풍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에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광이 무너져서 지하 갱도에 갇힌 광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완전한 흑암에 갇혀서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전선이 연결되었어요. 갱도에 갇힌 광부와 바깥 세상이 교신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팀은 전선을 통해서 어둠에 갇힌 광부에게 지금 우리는 당신을 위해 열심히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곧 구조될 터이니 걱정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둠에 갇힌 그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신할 수 있는 줄은, 전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끊쳐진다면 갱도에 갇힌 광부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도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인생의 고난과 절망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 또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위기와 풍랑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피터 로드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고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플로리다 대학의 한 곤충학자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곤충학자가 집 뒤뜰에 연결된 숲을 산책하고 오더니 그 숲에는 적어도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뚜라미라고요? 그는 여러 해 그 집에서 살아왔지만 아직 한 번도 의식적으로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곤충학자는 여기에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가 서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설교자는 듣는 귀가 열리면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소리, 자동차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새소리 등 온갖 종류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들을 다 듣지를 못해요. 다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파수를 그 소리에 맞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디오 방송도요, 주파수를 맞추면 찌직거리지 않고 잘 청취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와중에도 참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양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든지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전선을 통해서,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인생의 위기와 풍랑에서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쉽게 지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생을 해도요, 고생의 의미를 알면
얼마든지 그 고생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사명을 깨달았다,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바울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그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명자의 축복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사명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등달아 살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명자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명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위로하고 복을 나누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아십니까? 당신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단지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돈 벌고 출세하고 집 사고 그리고 결국 죽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 말고요, 당신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민족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사는 의미도 재미도 없을 겁니다. 뭐 돈 벌어도 큰 재미 없을걸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인생의 풍랑과 시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늘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언제 맹수에게 먹힐는지, 식인종에게 잡아먹힐는지,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을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선교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빙스톤을 염려해서 안부를 묻을 때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풍랑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며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못다한 사명, 내가 성취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 절망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과는 달리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초죽음이 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실 때 당신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달은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죽음의 공포로 새파랗게 질려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의심 없는 믿음과 확신이 그 사나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토록 불안해하며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가에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시련과 풍랑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선교 초기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그만 그 넓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으로 사정없이 흔들리는 뱃전에서 승객들은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웨슬레도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와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웨슬레의 귀에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가보니 모라비안 교도 몇 사람이 풍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 않소?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니요. 웨슬레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보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찬송하던 모라비안 형제들의 신앙이 내게 더 큰 도전이었고 충격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의 위기와 풍랑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항해 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파도와 풍랑을 겪게도 하십니다. 당신은 풍랑 속에서, 평안 속에서 믿는 하나님을 풍랑 속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까? 맑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송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뜻하지 아니한 풍랑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풍랑 속에서 한없이 낙심하며 좌절하십니까?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276명의 승객들과는 달리 바울은 어찌하여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자굴에서도 풍부불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풍랑, 미친 듯이 흔들리며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배,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사람들, 이 중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오직 바울뿐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백부장의 용맹도 선장과 선주의 기술과 경험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도망치려는 선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릇줄,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버리도록 군인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무려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정신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던 죄수 바울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항해를 지시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계급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모두들 초죽음이 된 배에서 그만 홀로 정신을 차리고 평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힘으로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린 것입니다. 위기와 풍랑 속에서 그의 진짜 믿음과 실력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창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은 평안 중에 만든 찬송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비극 속에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은 이 찬송을 정말 부르기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1860년대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요,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으며 또한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의 친구였고 무디 교회의 회계집사로 섬기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고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 앞에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에게는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디의 그 유럽 전도 집회도 도울 겸 해서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영국과 유럽을 여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배가 출행하기 직전에 스패포드는 긴급한 용무로 가족들과 함께 떠날 수가 없었고 나중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새벽 2시경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결국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그의 아내는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네 딸들은 배와 함께 깊은 바다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그의 부인은 혼자만 살았음이란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아내를 데리러 서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의 사고 지점을 지날 때 배의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바로 여기가 사고가 일어난 곳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평안을 유지하던 스패포드는 마음이 무너지면서 속에서 울분과 오열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하고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선실로 내려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딸들을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서 그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기록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이 찬송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평안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온 평안,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가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페포드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통곡 중에 체험한 평안은 세상의 언어와 논리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심지어 욥이나 스페포드처럼 자식이 죽고 건강을 잃고 부도를 만나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어도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난과 풍랑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맑은 하늘 아래서나 폭풍우가 치는 어두운 하늘 아래서나 이 평안을 가지고 풍랑 만난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복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치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있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풍랑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라라는 거대한 광풍 앞에서 다른 성객들은 전부 절망하고 초죽음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힘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활짝 웃지만 풍랑 앞에서는 초죽음이 됩니다. 우리는 풍랑을 이겨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힘을 가지고 다른 풍랑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거센 풍랑이 불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셔서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풍랑 속에서의 평안을 가지고 다른 풍랑 만난 사람, 위기를 만난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유라굴라 공풍을 얻어맞고 276명의 배에 탄 승객들은 모두 좌절하고 초죽음이 되어 있었지만 바울만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그것은 풍랑 배 위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다에는 항상 크고 작은 파도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평안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의 능력으로, 이 풍랑 속의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풍랑 만나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맑은 하늘 아래서나 폭풍우가 치는 어두운 하늘에서나 항상 이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